안녕하세요.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도 오늘이 지나면 두 과만 하면 또 한 기가 끝나게 되겠네요. 오늘 기억절 말씀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요셉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요셉은 성경에서 성경의 주요한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셉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내용을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삶이 상황이 안 좋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어진 안 좋은 일들을 좋은 일들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거나 또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럼 일요일 내용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족 내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일요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 내부로부터 문제들이 발생하죠. 바로 이 자기가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 이 요셉을 이 야곱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왕자가 입는 옷을 뜻하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분명히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이 장자의 자리를 요셉에게 주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죠. 이러니 형들에게 요셉이 좋은 대접을 받았을 리가 없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한편으로 요셉은 게다가 그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까지 했어요. 고자질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이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번 주 교과에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꿈을 꾸었고 또 꿈을 이해했고 꿈을 해석했고 그 꿈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은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의 이 갈등의 문제의 원인은 사실 야곱이 준 것이죠. 야곱이 편애한 것이죠.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없이 행동했죠. 자기가 받는 사랑에 대해서 자랑했고,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공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공평하지 않은 처사를,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죠. 우리가 이 정치계에서도 보면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게 공평과 정의, 공정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형들이 자기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죠.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행했어야 될 요셉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불공정, 불공평의 문제로 인해서 요셉의 가정에 아주 큰 분란이, 야곱의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꿀 때 야곱은 요셉의 꿈을 아주 공개적으로 혼내고 비난하였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분명히 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와의 경우에는 다르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죠. 변화된 야곱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불공평의 문제가 인간 사회에서는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완전히 공평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인간 간의 갈등이 발생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교과를 같이 듣는 여러 선생님들, 우리는 또 많은 학생들을 다루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대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들이 종종 발견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에게 공평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공평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날 내용으로 가면 요셉을 향한 공격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의 명에 따라 요셉이 형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도 한 형제 아닙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형들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을 때 이것은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그 동생을 향한 분노가 섞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형들이 그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여러분, 미워했는데 얼만큼 미워했을까요? 이 행동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죠. 다만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원한을, 그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결국은 유다가 거기서 중재를 해서 죽이지는 않고 팔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이 형제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찜찜하고 참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갚는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이 아님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마음속의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의 생각을 잘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서 올바른 행동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내가 한 행동과 관계없이 내게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게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졌다면 그들 그렇게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화요일에 보면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왔을까요? 사실 아까 월요일 주제에 보면 이 요셉을 살린 게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죽이기로 했던 형들에게 유다가 그것을 만류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굳이 죽여서 이 피를 보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유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 홀로 지내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삼죠. 그리고 세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엘과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죠. 그 과정에서 유다가 며느리를 드리는데 그것이 다말이죠. 이 사건은 성경에서 정말 참 안 좋은 사건입니다. 아주 부도덕한 사건이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유다는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이게 참 기괴한 사건입니다. 결국 그런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이 베레스를 탄생하게 되죠. 야곱처럼 원래 둘째로 태어나야 할 때 아이가 첫째로 태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 나타난 이 정말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줬던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를 태어났던 베레스 이게 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조상으로 이름을 남겼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 언급된 족보에 등장한 네 여인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한 여인이죠.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내 다말도 이방인이었지만 참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었고 라합 역시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죠. 룻 이것도 이방 여인이죠. 이 사람도 이분도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뜻은 안 했지만 참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참 좋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써놓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는 정말 죄악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고결한, 순결한 그러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말 최악 같은 일들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반드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해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여기서 기록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을 선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내용으로 넘어오면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돼서 종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현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성공이 그를 타락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 아주 최악의 경우를 경험하지만 그곳에서 아주 형통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일이 그르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정말 짓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은 죄를 선택함으로 편안한 삶을 살 것인지 선을 선택함으로 고난을 선택할 것인지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선을 선택하고 잘 되는 것, 악을 선택하고 안 되는 것, 이런 선택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그런 선택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지는 잘 없어요. 선을 선택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악을 선택하면 편하고 좋은 길 같은 길이 펼쳐지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런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고민되죠. 근데 요셉은 이럴 때 정말 좋은 길을 선택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라고 선택을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야곱은 그가 가진 신앙을 요셉에게 고스란히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계속 주지시킨 것이죠. 요셉이 장사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 요셉은 아버지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베델에서 만나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순간에도 불구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덕분에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베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상황께서도 요셉은 어떻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생각의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편을 늘 선택했다는 거죠. 요셉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덕분에 힘들고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내용인데요. 바로의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보통 한 17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의 세월, 감옥 세월 이런 걸 다 하고 총리 대신이 됐기까지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청년기 13년을 요셉은 암울하게 보냅니다. 13년 동안 그가 처한 상황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 13년이란 긴 세월, 청소년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세월 동안 정말 끊임없이 성실한 자세로 살았던 요셉을 보게 되는데, 대단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죠.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에게 깊은 인상을 갖게 하고 바로가 꿈을 꾼 이후에 그 꿈 해석을 위해서 요셉이 불러오게 되고 이 바로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이 13년 동안 끊임없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구원 얻는 남은 무리 성도들의 특징을 그들이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성실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내의 원인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가진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안 좋을지라도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상을 주시리라는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그를 인내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보여줬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를 마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들이 되었죠. 비록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다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비록 야곱의 가족의 역사는 정말 어디 내놓고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좋은 역사는 아닌 역사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셨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